5절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원래 애굽에서 동전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고난을 받자 자연히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우물 곁에서 앉아서 있을 때에 딸 7이 우물에 물을 채우고 양에게 주려고 할 때에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볼 때에 여자들이 두려워서 떠나고 그곳에서 물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모세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여자들이 물을 들어야 되는데 마땅하게 그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쫓아내서 자연히 여자들이 기뻐하며 나아가다가 도와줬는데 초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고맙다고 하여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고 아니면 뭐를 할지 모르지만 서로 그 딸들은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왔느냐라고 하면서 소송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를 도와준 사람을 모시고 와라,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집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함께 그를 모세와 함께 살다가 그 딸 중에 한 명인 스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연이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가끔 절망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요즘에 회사에 좋은 자리들이 보면은 대부분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명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여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명문학교에 훌륭한 교수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쉽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훌륭한 생각을 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명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조건 필요 없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명문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하는 것, 고난과 고통과 특별히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존심을 모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세상적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때는 계속 훈련이 있게 됩니다. 훈련이 다 되어서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우리의 기적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세상 조건으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삭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인 그들이 개혁을 한다는 것, 정 나라에서 전쟁에서 사이어 그 사람들이 풀어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사는 것, 이스라엘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라고 하면은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의 훈련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출애굽하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하게 되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데스벨리에 갔을 때 살기는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4명의 가족이라면은 그냥 서로가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수만 명이 같이 움직여서 나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한 것은 모세로 인하여서, 모세 하나로 인해서 자연인 전쟁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모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완벽한 준비를 할 줄 알고 세상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서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여서 자연히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굽 왕 바로 왕궁에서 살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칼로 죽였다면은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의 아들이 를 잘 섬기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땅해. 그래서 왕궁에서 일어났다면은, 왕궁에서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는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밖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서 도와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에 기대가 크고, 어머니도 공주인 어머니가 후계자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빨리 왕이 되면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겠다. 동등하게,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등하게 되게 할 것이다. 평등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 애굽 사람을 쳐서 결국은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고 그곳을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망하고 변화가 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생기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해도 다시 부모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배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재수 없고 사람을 죽이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정말 안타깝다 라고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인간적인 모든 모습을 벗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을 때까지 그 시간들을 어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교만의 껍질을 벗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훈련을 하게 하고 다시 훈련을 하여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버릴 거 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완벽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여 살면서 그 사람을 쓸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니라 자신이 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겨서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을 벗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랑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훈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인생에 불행한 일을 당하여서 왕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습니까?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가 겸손하여질 때 하나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들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하여서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내가 천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시보라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내 이름을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훌륭한 위대한 사람을 쓰려고 하였지만은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나그네다. 타국에서 나는 내 고향은 바로 애굽인데 여기는 아닌데 애굽이다. 애굽의 왕궁이 나의 고향인데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라는 애굽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아직도 그 마음에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도 아니고 40년을 동안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빨리빨리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직이라, 아직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 겸손해질 때까지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왜 모세처럼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객이 되었느냐라고 그 이름까지 게르솜이라고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준비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를 잘할 때에 모든 일을 잘하게 됩니다. 준비가 잘 안 되면은 자연히 그 일들은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조건이 있을 때 준비를, 하나님은 준비가 완벽하였을 때 우리가 학교 숙제를 해야 되고 일을 할 때에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준비가 안 되면은 그 일들을 잘 못하게 됩니다. 준비가 잘 되면은 그 일들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세가 애굽에서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내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라고 하였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버림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 왕의 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죽인 후에 그는 갈 곳이 없고, 우리 인생의 힘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은 있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말을 들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다 조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부터 버림받고 왕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신의 편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그네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잘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모든 일 그래서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좋은 이름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중에는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 미디안 광야로 갔을까? 다른 아프리카라든가 이집트 밑에 위에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든가 갈 수 있는데 왜 미디안으로 갔을까라고 하였을 때 출애굽할 때 미디안하고 애굽하고 미디안하고 사이가 서로 방어 체제로 있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사이가 좋지 않다면은 나를 찾으라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앉아서 물을 마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제사장 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제사장 집을 십보라를 또한 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행복한 그런 집을 만들고 그 행복한 집에 모세가 살게 합니다. 그 제사장 집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살 수 있을까라고 아들이 없는 상황, 딸만 7이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면 완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노예 집에 필요한 것은 모세라는 것을 아시고 자연히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연히 가서
장인 집에, 제사장 집에 가서 장인과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연히 사람이 짝져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준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준비를 만났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우연히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겨우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기쁘게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제사로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였을 때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인정을 하고, 주 스풀에 식량이 있는데 식량을 잡아다가 제사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혹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양을 따로 준비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산에서 양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씻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는 놀라운 체험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에 체험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이레에 체험을 받고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것처럼 의의 집을 준비하여 주시고 시포라를 준비하여 주시고 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정처 없이 나아갔을 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는 곳마다 준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시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손을 준비하십니다. 야손이 눈도 불편하고 가는 곳마다 편한 곳이 없었던 그에게 야손을 준비하고,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자연히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였고, 겐드에 갔을 때에 베베를 통하여서 그가 선교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몸도 불편하고 선교할 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받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중심,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가면 많은 시간들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미국에 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은 바로 남가주 농화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서게 됐고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이 모이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가주 농화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래서 위로를 받았을 때 가정에 돌아가면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목조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일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보내셨는지 훈련을 쌓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셨는지 그것도 또한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셀 수 없는 많은 유혹이 있고 유혹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을 때 나쁜 일을 하였을 때 유혹이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한 것을 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필요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올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온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보냄을 받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이미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은 애국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격은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디안 광야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바로왕과 대적을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그 9번까지 말을 반복합니다. 그것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참지 못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가서 양이나 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의 훈련을 쌓자 결국은 10가지 재앙도 모두 참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적을 하고
300만 이상이라는 숫자를 인도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그 인내력이 얼마나 큰가를 모세의 참을성, 인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신을 모두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홍해로 나아갔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내가 우리에게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적인 은혜보다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다혈질이었던 그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조용히 묻고 기도를 하여서 결국에 물을 가르게 되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하였지만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라고 하면서 끝없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반석을 떠서 물을 주고 고기가 없다 라고 해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합니다. 믿었던 누나와 형이 아론과 미리암 결국은 지도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선택하여서 그를 에게 맡겼는데 결국은 누이와 결국 형이 문둥 병리에 걸리게 됩니다. 99% 거의 인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훈련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조건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맞는 합당한 조건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빚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이미 이미 아시니까 이미 모두 다 아시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 오늘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없겠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구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십자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멀리, 아직 멀다. 내가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리스도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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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이 멀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우리의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좋은 일보다는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대로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 모든 우리의 삶을 반드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제사하였던 곳을 생각하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불평과 고통이 있을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외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들도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나아갔을 때 결국은 다 잃습니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미리한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언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훈련을 감사함으로 그것을